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일에 성도님을 만나니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성음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석을 보내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지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어, 더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사실 이 추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뭘 특별히 나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감사할까요? 서로 건강하게 제 옆에 이렇게 계셔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별로 안 고마운가요? 네. 네. 그런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추석은 감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해마다 뭐 11월 첫째 주 또는 11월 셋째 주 뭐 미국력을 따라서 드리는 그 추석 감사주의를 사실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 내의 명주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군주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쁜 자신의 자기 아들 옷 속에다가 값진 법의 구슬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옷 속에 그 구슬을 늘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집을 뛰쳐나가서 유랑하면서 거지와 같이 살았어요. 배고픈데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참 후에 쫄쫄 굶으며 거지같이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옷 속에 구슬이 그렇게 소중한 비싼 구슬이 있음에도 왜 거지 노릇을 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묻자 그제서야 아들이 자기 옷 속에서 구슬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눌 이 말씀의 교훈이 이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몰라서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다.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핵심적인 신앙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이런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그런 회의감이, 왠지 모르는 그들이 놓쳤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또한 받았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고 성경대로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그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의 죄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만 아는 남들에겐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과거나 그런 현재의 그런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의 또는 삶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해결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탐욕스러운 죄악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을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을 통한 승리입니다.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12 제자와 500여 성도와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였던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그 축복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가? 복음은 반쪽짜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야기하고 또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같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신앙이라는 이야기로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적으로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믿지 못해서 그렇겠죠. 우리 신앙이 왜 점점 더 힘이 빠질까? 우리 신앙이 왜 소위 말해서 빌빌대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버린 우리가 점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고난의 주제 앞에 우리 신앙이 때론 너무 무기력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적용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왜 믿지 못했을까? 특별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신앙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현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단 한두 가지로 추측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재의 삶에 그들이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유흥이 발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했던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 현실의 쾌락과 유흥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은, 또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재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니까 점점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점점 1년 1년 한 해 한 해 10년 20년 흘러가면서 더 그렇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취해서 현재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그것이 마치 내 마음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과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부유함과 그 건강한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에겐 별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별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재 내 삶이 영원할 거니까. 나는 현재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사실 다 소중합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런 건강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는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과 이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가치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하다 여기며 욕망을 따라 신기루를 쫓는 삶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세의 어떤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과 그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마음으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성, 세상의 죄악,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사랑하는 삶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삶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복음은 균형을 잃은 복음입니다. 말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욕심부리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망령된 에서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별로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노 땡큐인 겁니다. 잘못 나왔네요. 두 번째는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번이 아니고 저 2번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개인적인 종말, 삶이 멈추어서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포함해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처럼 죄의 결과로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물들어 살며 죄의 죽노릇하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결국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갑자기 가게 되는 그 순간만 우리가 만나는 진실된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어 보여도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건강하고 몸이 너무너무 좋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삶은 죽은 삶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을 통해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일을 요새 감당하고 많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기도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2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그렇게 계속 외쳤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앞에 서고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때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당신의 죄를 인한 당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또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 부활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시제로 선포되고 나타납니다. 먼저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재 내가 받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아야 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시제, 이게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바로 부활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현재의 성공을 영원히 내가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망령된 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헛된 신기루 같은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앞에 주어진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모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와 고난, 죄의 권세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승리가 됨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누림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